오늘은 함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에는요 3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1차원은 뭐냐면요 조건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다. 그러면은 안 주시면은 감사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1차원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은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2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뭐뭐돼도 불구하고 감사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그러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김상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주일도 잘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 몸살이겠거니 하고는 약을 먹고 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병원에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아니 이 김 집사님은 내보내고 부인 양 집사님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래 보니까 차트를 쫙 펴고 엑스레이 찍은 걸 보니까 폐가 한쪽이 하얀 겁니다. 여러분들 폐가 깨끗하게 보이죠? 그 폐병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암 3기인데 말기 3기인데 이제는 3개월 산다고 딱 진단을 한 거예요. 아, 청청병력 같은 일을 만난 겁니다. 건강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래 해서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아니 목사님도 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는 막 기도하면서 걱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막 낙심이 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상기 씨 댁이지요? 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이 돼가지고 잘못 우리 간호사가 차트를 잘못 갖고 와가지고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자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죽을 때 되면 소용이 없거든. 그랬는데 딱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 양 집사님이 이 김 집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살려주면은 재산 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 집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오진이 아닐 때 얘기지. 이런 사람은 또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일 때 서원하고 기도하면은요, 그 서원을 잘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더디 갚으면은 그건 죄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만나지요. 그때마다 마음 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요, 제명이 못 삽니다. 죽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할 그런 때였지요. 그런데요, 교회 집사님 3대 독자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참 큰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선교사님과 집사님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집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첫 마디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이고, 여러분들, 아들이 3대 독자가 죽었는데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까 감사해야지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거 감사해야죠. 또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강하다가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으니 감사해야지요.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또 교회적으로나 당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다른 가정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풀고 내 믿음을 갖다가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거기까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요, 부도 나서 망했어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데 이렇게 부도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도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 3대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요걸 무교절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요, 칠칠절을 지켜요. 이걸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거를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초실절이다, 장막절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장막절 수장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써 먹고 살았거든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40년을 사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려주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했다 해가지고 그 가을의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네 집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은 그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초막절, 수장절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맥추절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거는 밀을 거두는 시기를 말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맥추절이 됐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3, 4월이에요. 밀을 수확하는 때가 5월이에요. 우리 한국이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6월 중순에서 6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 맥추감사절이 한국형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밀을 거두는 때가 맞거든요. 자,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은요, 구약의 이 수장절, 요 장막절 때가 이 추수감사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대륙으로 건너간 것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랬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수장절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한국형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 3대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하느냐? 여러분들,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하는 것은 같은 말로 보는 겁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 해방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요, 그 6월절이 하루 지난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일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왜 6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풀려 나올 때 430년 종살이하고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요, 나올 때 또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급히 나와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고 나와라. 그래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6월절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구원해 주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 오늘도요,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킨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눈물 나지요. 안 나는 분들은 뭐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놔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월절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7절은요, 6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다음 날이 뭐냐면은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무교절 첫날에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요 때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런데 77절을 마치 맥주절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에 그날이 곡식의 낫을 대는데 요 때가 바로 보리를 수확하는 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날부터 7주를 세요. 77이 49지요? 9구단 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9구단 잘해야 돼요. 7주가 지났다 그러면 며칠이에요?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과 오순절을 갖다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지만은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을 성령 강림주일이다 해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를 세워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그게 보면은요,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자, 6월절이 지난 하루, 그때가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인데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3, 4월 달이거든요. 3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7주가 지나니까, 7주가 지나서는 그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7주가 지나니까. 그래서 이 77절 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맥주주일이다 해가지고 지키잖아요. 이것이 한국형이 돼버리고요.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에 보면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 77절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밀을 거두는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리는요, 6월절이 지난 하루, 맥주절이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을 드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내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병들어서요, 제 몸도 못 움직여.
그런데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몸을 움직여요?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 발로 걸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만 해도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일어서고 앉고 걸어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을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 갖고 일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일하는 거예요. 물질 얘기하니까 아멘이 적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을 표현하는 게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줘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요, 일거리를 줘봅니다. 일거리를 줘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조금 지나면 사그러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물질을 줘보면 알아요. 물질을 주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려는데 드리지 않고요, 집 사지요? 차 좋은 거 뺍니다. 이 순서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직분을 주셨을 때, 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딱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뭐예요? 형편대로. 따라해보세요. 형편대로 하자. 목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래요?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가 형편대로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요, 5가지 제사가 나오지요.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요,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또 드리는 게 있어요. 집비둘기도 드리고 산비둘기도 드립니다. 그러면요, 집비둘기 드리고 산비둘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 집에서 집비둘기를 길러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집비둘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비둘기도 없는데요, 산에 가가지고 산비둘기 새끼 잡아가지고 드려요. 좀 고생을 하지. 날아다니는 거 잡으려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날아다니는 거 잡으려면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그건 좀 쉽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끼 잡는 건 쉽지만은요, 애미 잡는 거는요, 퍼뜩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 가난해가지고 드릴 게 없는데요, 꼭 그 뭐 그냥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그렇게 꼭 드려야 됩니까? 그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번제 드릴 때 그게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재물 없는 제사가 없어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돈 1,000원이라도 돈 10,000원이라도 헌금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아까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뭘 주겠어요? 야, 너는 그거를 아까워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주겠냐? 줄 수가 없는 거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요, 지름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갈 때 하나님이 내 말씀을 직격군 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헌금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형편대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네 힘을 헤아려 드려라 하는 거죠.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 안에서 힘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는 오늘 10절에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요게 감사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요, 부모님한테 효를 한다고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아유, 그거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요, 아까워. 이렇게 기른 부모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요, 집 팔고 논 팔고 참 뼈를 깎아서라도 다 자식을 기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가 길렀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할 때 아까워. 칠순잔치, 팔순잔치에 한복 한번 해드리는 거 아까워. 왜 아까워? 그거 뭐 어머니 입지도 않을 건데 뭐 한 번 입고. 한 번 입는 거나 100번 입는 거나요. 여러분들, 100번을 안 입는다 할지라도 한 번 입은 게 100번 입은 가치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입었을 때 기분 좋은 거지 꼭 떨어질 때까지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옷 떨어질 때까지 입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행 바꿔서. 아니, 계절 바뀌면 우리 집사람이 옷을 이만큼에 갖다 버립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왜 아무 말 안 하냐?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괜히 그거 말했다가. 아니, 나이 50이 돼가지고요, 부인이 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혼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묻냐고. 물으면 안 돼요. 아니, 80세 노인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불리니까 혼났대. 눈 떴다고? 90세 먹은 노인이요, 부인한테 혼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산에 누워있는데 왜 방 안에 누워있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옷 갖다 버려도 잘했다 그러고요, 옷 또 사줘요. 저도 이번에 옷 사준 줄로 믿습니다. 전 돈 없어도 다 해요. 가도록 하거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감사함으로 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너희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돈 따라가다가는요, 돈이 도망갑니다. 돈이 와야 돼.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물질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봄에 농부가요 씨를 뿌릴 때 어떤 농부는요 아까워가지고 하나하나 심어요. 어떤 농부는요 아이고 주머니 차가지고 막 버리는 것 같이 뿌려. 가을에 보니까요 하나하나 심는 사람은 몇 개 나지도 않아 나다가 또 죽어. 근데 막 뿌린 사람은 버리는 것 같이 뿌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종직그릇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요 간장 담다가 끝나 입에 풀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맨날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한다면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해?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맨날 돈만 벌러 다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되신다고 그래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은 네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을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꼭 레위인이 껴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이 절기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추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축복해 줬다고 자기 배 두들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하고요.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보면은 곡식을 갖다가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거 베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 저녁 가족들이랑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곡식 펼 때 막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흘려서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는 먹을 수 있다. 포도 알갱이 떨어졌다고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됐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애굽에서 객살이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나그네 생활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종살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과거를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제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다 그런 대로 가는 겁니다. 또 기아대책 저거 하는 거 집에 아직도 있는 분은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통 채워갖고 갖고 왔어. 그거 해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77절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